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충성심에 관하여 83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8일 낮 1시 20분 임종사님에게 하신 말씀을 보라고 하신 것에 충성하지 않으심. 여기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론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통교가 열려있지만 통교가 잘 되지 않은 이 통교, 주님의 영의 어떤 감각들이 살아있어서 주님과 잘 교통되는 것을 통교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통교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내 안에 말씀의 그런 씨 뿌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통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침노함으로 이루어감. 그냥 주님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열어주신 것을 더 보수하고 잘 유지하고 더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충성하지 않아서 못취한 것, 주님의 뜻하신 것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취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년 6월 16일 꿈과 해석 박집사님, 형님이 나오고 뒤집사님이 나오는 이야기 꿈. 형님과 이야기 중인데 형님이 뒤집사님 가정은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맥락의 말을 함.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는 박집사님과 형님과 대화하는데, 그 당시에 다니고 있던 C교회의 뒤집사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배우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P집사님도, 이분도 이제 그 가정과 관련된 분입니다. 많이 안타깝다는 맥락의 말을 함. D집사님 가정에는 영혼의 양식이 없다.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란다. K 목사의 말은 양식이 되지 않는다. 이제 K 목사님이 주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양들을 내 양처럼 이제 여러 가지 육적인 방법으로 내 소유물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정이 많고 그런 목회이지만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목회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날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K 목사의 말, 설교나 이런 것들이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D집사님 가정은 양식을 먹고 있다고 느끼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 혼의 영역에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고갈만 가져오겠지. 주셨던 은혜가 이제 점점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영적인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 즉, 성장이 없다는 것이다. 즉,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은 영의 양식, 즉 영을 성장시키는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인데, 영의 성장이 없는, 말 그대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오히려 고갈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른 목자의 양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우리도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맛있지만 영양가가 없는, 여러 가지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없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듣기에는 되게 재밌고 그럴싸하고, 실제로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우스갯소리 많이 해서 깔깔대면서 1시간, 2시간 설교를 듣는데, 문제는 영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육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귀에 즐거운 그런 설교 아닌 설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양식이 되지 않는, 영에 필요한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양식을 공급하는 목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다른 목자의 양식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목자들을 보냈지만, 이것은 이제 그때 K 목사님이 2달 정도 병가를 내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 거, 저도 2번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었구나. 다른 목사를 통해서 양식을 전해 주었지만 그 양식을 받을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 되지 못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지금 영적으로 다 많은 부분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바람에 성도들이 좋은 양식을 전달받아도 그것을 잘 받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에녹 자매가 알아가야 될 부분. 잘못된 충성이 그들을 망치는구나. 이제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의 부족함, 잘못된 부분을 옹호하고 주둔하고 목사님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충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하시는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충성이 그들을 망치는구나. 나를 보지 못하니 참으로 어렵구나. 충성됨의 자질은 있으나 방향이 잘못된 그 영혼을 내가 어찌 안타까이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 보니까 하나 생각나네요.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나요? 굉장히 나중에 전두환 씨가 감옥 가고 뭐하고 하는 동안도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자신의 살 길을 찾아나가는데 끝까지 전두환을 자신의 어떤 주군처럼 그렇게 따랐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그의 충성심만큼은 대단히 높이 평가된 것이 기억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충성됨, 이렇게 열심히 본인이 옳다 하는 것에 열심을 냈지만 잘못된 방향, 이거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나라를 망친다 이런다면 똑똑한 것 같은데 그 똑똑한 머리를 안 좋은 쪽으로 더 사용하게 되면 더 크게 나라를 망치겠죠. 그런 것처럼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가진 그 영혼을 내가 어찌 안타까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부모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기도해 주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충성이 있고 교회에 또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심에서 어긋나 있음이 문제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잘못 나왔을 때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래요. 영적인 수경이라 안타까운 가정이라. 주님께서 아끼시는 가정인 건 알 수가 있죠. 22년 6월 22일 꿈가에서 박 집사님, 교회 반주 꿈, 시교회인데 전반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꿈에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형님이 곧 떠난다는 소식이 퍼졌음. 그래서 형님은 송 원장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이는데 형님이 떠난다는 것에 대해 아쉽고 슬픈 마음을 표현함. 유 집사님도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보임. 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강대상이 보이고 그 앞에 에녹과 몇몇 청소년들이 서 있음. 에녹이 찬양단 리더이고 그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엄마가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픈 마음이 있는지 눈물을 흘림. 아쉬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음. 내 앞에 피아노가 보이는데 유 집사님이 계시고 악보를 막 찾고 있으신. 에녹이 부르는 찬양에 맞춰 반주하려고 하시는 것 같음. 원래 이 송 원장님이 교회 반주자였거든요. 그래서 떠나시게 되는 이 6월 20일 이때쯤은 주님께서 시교회에서의 네 사역은 끝났다. 이제 그 교회에 가지 말고 따로 이제 예배드리라고 주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런 지금 현실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주님께서 박 지사님에게 꿈을 주신 건데 이제 그 피아노 반주 자리, 송 원장님이 감당하시던 그 자리를 유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신 감당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악보가 잘 찾아지지 않음. 핸드폰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됨. 유 집사님이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짐. 여기서 지금 피아노를 못 치는데 피아노를 치려고 뭔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게 보이죠. 내가 대예배 반주는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박 집사님 보기에 저렇게 피아노 잘 못 치시는 분이 대예배는 어쨌든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11시 예배.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형님이 어떤 여자분을 피아노에 앉히는 것처럼 보임. 피아노에 앉으신 분은 여자분인데 좀 살이 찐 통통한 40대 아주머니 같음. 새신자라고 알아짐. 그분이 피아노를 조금 연주해 보는데 꽤 잘하심. 형님이 기뻐함. 지금 형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누군가가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새신자인 것 같고 좀 뚱뚱하고 이런 것은 조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장면 전환돼서
밖에 보이는 유리창 앞에 시어머니와 내가 앉아있음. 시어머니는 강권사님입니다. 집사님의 며느리예요. 밖에 사람들이 보이는데 K 목사님을 맞이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알아진. 이제 2달간 병가를 하고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상황처럼 묘사되고 있는 거죠. 곧 K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었음. 시어머님이 나에게 사람들이 네 가방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하심. 즉 박 집사님 갖고 다니는 가방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데 격에 맞지 않는 해진 가방, 좀 낡아서 오래된 가방을 가지고 왔다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었음. 내가 가지고 간 가방이 시어머니께서 주신 명품 가방이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런다고 말씀드림. 지금 명품 가방, 그걸 우습게 여기진 않겠죠. 근데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가 주신 것인데 그것을 해진 가방이라고 격에 맞지 않다고 지금 비난하는 소리들을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고 쉽게 이야기하는구나 생각함.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이제 해석. 주님, 교회에 관한 꿈은 무엇인가요? 시주가 교회를 떠남으로 인해서 지금 실제로 주님께서 이제 시교회에서의 너의 사역은 끝났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로 인해 어린 영혼들이 내 뜻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주님의 뜻을 받는 도구, 통로를 하나 잃은 것이다. 그것이 안타까워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것이지. 이것은 영들의 이야기니라. 여기서 이 영들의 이야기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가 정신, 자기의 생각으로 아쉬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들의 세계에서 그 각자의 심령들이 그렇게 아쉬워하는 거라는 거죠. 영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를 하나 잃은 것을 인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상징해 알려주시는 것.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도구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수단 중에 하나인 송 원장님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영들이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어린 영들이. 그 아쉬움에 유땡 집사님인데 안타까워하고 집사님이 아니고 청년 같아요. 유땡도 안타까워하고 에녹도 우는 것으로 상징된 것이라. 그러나 에녹은 자신이 맡은 사명이 있기에 그것에 충성해야 한다. 지금 에녹 자매는 엄마가 이제 떠나가는데 엄마와의 그런 혈육간의 애정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영의 작용 그런 것들로 이제 슬퍼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맡고 있는 찬양단 리더로서 찬양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충성해야 된다.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슬프다고 또는 싫다고 힘들다고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청소년 찬양단 리더로 주님께서 세우신 것, 그가 울려야 할 나의 노랫소리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에녹 자매에 대한 주님의 별칭이 뭐냐면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청년부 모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있어야 하는 것. 아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수단 중 하나였잖아요. 지금 에녹 자매는 청년부에서 외치는 그런 수단 중 하나인 거죠. 그 소리가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눈물의 소리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엄마를 보내는 아쉬움과 교회의 선지자의 소리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의 영향. 엄마를 보내는 아쉬움은 좀 이렇게 혈육간의 애정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안타까움이죠. 근데 이런 것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자신만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울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엄마도 주님의 뜻을 나타낸 수단이었고 본인도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울려 퍼지게 하는 수단인데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엄마가 떠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노래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에녹을 향한 마음의 지침, 그가 가져야 될 마음의 지침이다. 잘할 것이다. 다만 내가 먼저 일러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녀의 몫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이란다. 교회의 형편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겠냐만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자는 더 깊은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줘? 왜 난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데 왜 1달란트, 2달란트밖에 안 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본분에 작은 일에 성실한 자, 충실한 자에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리죠. 그것이 끌어가게 되는 것이란다. 나의 일꾼의 자세이고 그런 일꾼은 나에게 능력을 후이받게 되는 것이지. 내 일꾼의 자세, 주님의 일꾼의 자세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런 일꾼은 더더욱 능력을 후이받게 된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직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는 것이란다. 지금 에녹 자매가 그렇게 하나하나 더 깊어져 간다는 걸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럼 피아노는 뭘 의미하나요? 유 집사는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즉 송 원장님이 하시던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요, 통로의 역할을 본인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나의 소리가 모임에 울려지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그 통로라 여기고 있지. 그죠? 어쨌든 좋게 말하면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게 그만한 역량, 영적인 자질, 영적인 그런 파워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신의 분수를 자각하지 못하고 본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것으로 상징이 되지. 노래 에녹의 찬양은 울리지만 지금 찬양단 리더 에녹 자매가 노래를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반주로서 같이 합주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노래는 울리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앞선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이 피아노로 노래에 맞춰서 반주할 수 있어. 이런 마음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주는 할 수 없다. 안타까운 일이지. 자신이 할 수 있다 착각하고 계속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주한 마음으로 쥐어짜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애씀은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감당할 때는 나중에는 오히려 역효과, 본인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스트레스밖에 되지 않겠죠. 악보를 계속 찾는 모습, 악보를 계속 가려지고 뭐하고 하면서 제대로 악보를 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능력, 깜냥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해서 어찌 선한 것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선한 것이란 꿈에서 주님의 뜻을 연주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 노래하는 것과 같은 것.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지. 주님께서 이제 핵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열심이나 뭔가를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의 일에 참 열심을 내는구나, 영적인 열심이 있구나 라고 보이는데 실상은 그 이면에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주어지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애만 쓰는 모양새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러니 어찌 영혼에 만족이 있겠느냐. 계속 메마를 뿐이란다. 그러나 그 메마름을 인정하지 못하기에 자신은 계속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지. 초점을 잃은 눈은 방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그 집사님이 초점을 잃은 눈처럼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잘 보지 못한다는 거죠. 제대로. 계속 어두움의 영향을 받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는, 근데 본인은 정작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란다. 형님이 다른 반주자를 세운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녀가 C교회에서 사역을 마쳤지만 이제 본인은 이제 끝났지만 그녀가 했던 일을 맡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소리가 울릴 수 있게 하는 일. 외부인으로 보이는 것은 아까 새신자처럼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C교회에서 영향을 받아 고정된 사상이 없기에, 이거는 좋지 않은 사상이죠. 그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그렇게 외부인으로 상징된 것이지. 그것이 새신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가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그가 이제 반주를 할 것이기에 네가 안심하지. 대예배 때 반주 누가 하나 했는데 송자님이 누군가 새로운 새신자 같은 통통한 아주머니를 앉혔는데 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죠.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통로로서 쓰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나로 새로워진 새 사람을 세울 것이란다. 근데 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누구냐면 나의 사랑의 사도, 바로 송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들, 교회 중진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충돌할 수 있는 게 시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게 새신자로 새로운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훨씬 몇십 년 더 시교에 계속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새로워진 새 사람, 또 시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 사랑의 사도들을 군사학교 2기로 부르면서 새롭게 훈련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교에 그 주님께서 고치고자 하는 그런 영향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로 새롭게 된 영혼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한 마음이 되어 그 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사람 자체는 헌 사람, 옛날 사람인데 이제 주님이 그렇게 새롭게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녀가 뚱뚱하게 상징된 것은 통통하게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뚱뚱하게로 나오죠. 아직 그들이 자신의 사상으로 배부른 상태인 것이란다. 그들은 지금 사랑의 사도들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사상으로 배부른 상태, 아직 교정받아야 될 것이 있는 상태. 지금 군사학교 2기로 한 달간 훈련받고 지금 시간적으로도 한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런 사상, 교정받아야 될 사상들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 보시기에 세워질 만한 기본적인 것은 갖췄다는 거죠. 교정이 필요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상으로 인해 양식을 계속 먹도록,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음식인 줄 아는데 맛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그걸 찾게 되고 먹게 되고, 그러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교정이 필요한 사상이 계속 그 사상과 연결된 뭔가를 추구하게끔, 먹게끔 그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기 만족, 자기 사상으로 배부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노래가 울리도록은 할 수 있다. 주님 기준에서는 뭔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의 노래,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부족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는 기본은 갖추고 있다는 거죠. 내가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그들조차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노래를 올릴 수 있단다, 이 얘기죠. 이제 때가 된 것이란다. 그러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지 못하면 예전의 악습이 또 자신을 지배할 것이란다. 예전의 악습이 뭐겠어요? 앞에서 나온 시교의 안 좋은, 바꿔야 될 그런 육적인 그런 관계들, 교제들, 이런 것들이 또 발동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내 뜻,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주장하도록, 주님의 것을 잘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 주님의 것을 받는 자세, 내 뜻은 없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의 소리를 아름답게 연주할 것이란다. 나를 위한 도구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 겸손한 자는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아름답게 내도록 훈련받은 자죠. 나를 위한 도구, 자신의 소리를 내는 도구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란다. 주님의 기준, 겸손의 기준은 자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의 소리를 내는 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이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나의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할 것이란다. 자신이 연주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을 주는 것이지. 자신의 소리를 내는 도구가 되면 주님의 소리를 연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연주하고 싶어도 절대 할 수 없는 환경. 마치 앞에 유 집사님이 자신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피아노 반주를 해보려고 하는데 악보도 찾을 수 없고 눈도 초점이 흐려져 있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머지 사상 또한 교정받기를 사모하거라. 앞에서 자기의 사상, 주님이 주시지 않은 자기만의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정받기를 사모하래요. 그래야 하노라.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자로 있게 되는 것이란다. 이제는 단장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옛 모습, 주님이 원치 않는 신부로서 가져야 되지 못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단장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이권사님께서 사랑의 사도 세 분 중에 한 분인데 더 성장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알려주신 내용, 사모하는 열정에 비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에 비해 불순물이 좀 많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이제 70도 넘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있죠.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그런 불순물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신데 사상적인 불순물이 있으신 것. 이러한 사상적인 불순물은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시려는 마음이 강하신 것. 주님의 뜻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세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주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고 때론 내게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주체가 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뜻 같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 뜻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돼버리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불순물처럼 장애를 주는 것이 됨. 주님의 깨달음의 소리가 강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의 소리, 주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고서 그 소리를 이제 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강성하게 더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강한 의지를 드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주님의 소리와 내 소리가 충돌할 때 주님의 소리가 내 소리를 잡아먹을 정도로 강성해져야만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런 의지, 주님의 소리가 더 강하게 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하루 주신 깨달음, 이것은 가지고 있던 사상, 자기만의 사상, 자기 사상에 배부른 그런 것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박살나는 그런 깨달음,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옳은 줄 알았고 주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다 깨어지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라도 없다면, 기억에 남는 게 없다면 나는 죽는다. 우리가 이런 절박함을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과 여전히 붙어있고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깨달음이 하나라도 없다면 나는 죽는다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강력하면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라심. 이 절박함, 또 다른 말은 간절함이겠죠. 주님께서 날마다 나의 고쳐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드리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권사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자각될 수 있음, 점점 더 그것이 열려지고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제 가방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죠. 해진 가방, 격에 맞지 않다고. K 목사가 오면 이제 곧 비난의 소리가 들리겠지. 내가 준 가방에 대해 가치를 모르는 자들의 소리라. 앞에서 시어머님이 준 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준 가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격에 맞지 않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K 목사를 맞이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합당치 않다는 거죠. 내가 준 가방을 왜 강권사가 준 가방으로 상징되냐면, 시어머니가 준 가방인 것처럼 표현되냐면 이 모든 일이 강권사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지. 지금 이렇게 시교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딸인 송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강문사님의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죠. 물론 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 화답한 것은 강문사가 했기 때문에 그녀의 가방이 전해진 것처럼 상징되는 것이다. 좋은 가방인데 명품 가방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평소 내가 가지고 다녔던 그 가방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다. 자, 내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가방, 그게 뭐예요? 그 전에 이렇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이 삶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방, 말 그대로 사람 보기에 꽤 괜찮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 열심을 낸다는 평가받는 그런 가방이었던 거죠. 이제는 그 가방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명품 가방, 시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상, 말씀, 소리가 담긴 가방으로 바뀌게 됐는데, 근데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가방이 훨씬 너한테 잘 어울려. 너 왜 격에 맞지 않는 이상한 가방 가지고 나왔어? 해진 가방, 사람 보기에 그렇게 귀해 보이지 않은 가방을 메고 온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편하게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장했던 가방, 주님의 뜻을 받을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이 임의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서 맸던 가방이 나의 명품 가방을 볼 줄 모르게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육의 눈이 영의 눈을 닫아서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위치에 가면서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들을 주시고 빠른 성장으로 이끌었다고 하면서 그 준비했다는 가방이 고작 그 모양이야? 라고 하찮게 보면서 비난한다는 거죠. 니들 우리보다 더 빨리 성장했고 더 높이 성장했다며 근데 가방은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는 평가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군사로서 훈련받으면서 변화된 그 가방 대신에 기존의 모습,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의 가방, 그것이 더 괜찮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비난을 한다는 거죠. 내가 준 가방은 나의 소유를 담는 것이고 내가 즐겨 사용했던 가방은 내 소유물을 담았던 것이다. 왜 가방으로 표현했는지가 여기 나오죠. 기존에 사람들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평가했던 가방은 내 생각, 내 소유물이 담겨있던 가방이고 내가 준 명품 가방은 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을 담는 가방.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내 생각, 내 사상이 옳았던 것들이 많이 그 가방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것을 담는 새 가방을 갖추게 됐는데 사람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해진 가방으로 명품 가방의 그 가치를 모르고서 비판하는 옛날 거가 훨씬 나았어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의 소유물이었던 생각, 행동, 사상 등을 가지고 과거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너희를 판단하는 소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꿈에서 내 마음이 좋았다. 그들이 보는 눈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마음이 좋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볼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수용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막 발끈하고 나의 정당성, 옳음을 주장하려고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아직 보는 눈이 없어 죄를 짓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애매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사람들, 나를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란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어리석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여기니 너희도 그리 여기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제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죠. 되도록 너희는 말을 아껴라. 그렇게 너희를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판단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고 말을 아끼래요. 말은 분쟁의 씨앗이 될 요소가 많노라. 아직 그 모든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말을 아끼는 것이 맞노라. 그것이 겸손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